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5월은 참 행사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패밀리 주일로 정한 이유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패밀리라는 영어 이니셜의 앞자를 따서 어떤 분이 그 패밀리에 있는 그 앞 이니셜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영어 문장을 봤습니다.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굉장히 기발한 생각이고 독특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 보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매년 3월 20일이 되면 세계 국제 기념일로 정한 세계 행복의 날이 있습니다. 2012년 6월 28일 국제연합총회에서 193개국이 만장일치로 세계 행복의 날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세계 행복 지수 1위는 어느 나라일까? 2018년도 UN 자문기구를 통해서 얻은 자료를 볼 때 제가 실수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 언론과 뉴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그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정보가 얼마나 위험한지 오늘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거나 누구에게 사실을 전할 때 여러분들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2018년도 세계 행복지수 1위는 핀란드 나라였습니다. 저는 부탄인 줄 알았습니다. 과거 방송에 세계 행복지수 1위가 부탄이라고 했기 때문에 부탄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부탄이 세계 100위 안에도 들지 못하는 행복 나라였다고 하죠. 잘못된 언론으로 인해서 10년이 넘도록 우리는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지수라고 말하는 이 지수가 높은 나라는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만족도가 높을 때 행복하다고 해요. 첫 번째는 기대 수명. 인간이 장수하고 싶고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욕심은 어느 인간이나 동일하죠. 진시황은 오래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찾으라고 신하들에게, 심지어는 전 나라를 다, 전 세계를 뒤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병사하여 죽죠. 그리고 웰빙, 웰다잉, 잘 먹고 잘 죽는 거, 즉 삶의 만족도, 복지 국가가 높은 나라가 행복지수가 높다죠. 미국도 행복지수 안에 20위권에 들어가 있었는데 며칠 전에 총기 난사 사고로 초등학생 20여 명이 사상되는 일이 발생됐습니다. 복지가 가장 좋은 나라,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드림 아메리카를 그곳에서 지금도 총기 난사 사고로 사람들과 특별히 약한 어린아이들이 아무 힘도 써보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뉴스를 보는데 이런 기사가 나와요. 경찰이 오전 11시에 범인이 총을 들고 그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단 몇 분 만에 경찰들이 19명이 집결했는데 아무도 그 아이들을 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무려 1시간이 넘도록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 범인은 총기를 난사하여 911이죠. 미국은 911 신고가 와서 한 아이가 살려달라고 헬프미 SOS 치는데도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던, 그래서 연방경찰이 나와서 정말 잘못했다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답니다.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 미국이 어찌 이렇게 포악해졌을까요? 또 생태 발자국 지수가 높은 나라가 행복하다고 해요. 좀 어려운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먹으면은 배출되는 게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고 건강한 나라고 복지가 좋은 나라는 먹는 것에 많은 것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뒤로 나오는 이 배출되는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다시금 재활용하느냐가 높은 나라가 행복한 나라죠. 못 사는 나라 가보십시오. 먹는 거는 엄청나게 먹는데 아무 데나가 싸놓습니다.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죠. 이 세 가지가 만족되는 높은 나라가 행복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시대에도 행복한 나라가 있을까라고 또 자료를 제가 찾아봤는데, 여러분 이 자료가 똑같이 1위는 핀란드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요 93개국 중에 50위였습니다. 생각보다 행복하지 못한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핀란드보다 경제적인 부분이 취약해서 그렇지 않은데 그 결과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마인드가 높기 때문에 비교적 GNP가 높지만 사람들이 만족도와 기쁨이 낮다라는 것입니다. 참 한국 사람처럼 열심히 사는 나라가 없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만족하십니까? 사람을 제외한 동물들에게는요 행복에 대한 개념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동물들은 행복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인간만이 논리적, 체계적, 통합적인 사고를 하는 지정의, 즉 전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이 유일하게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생각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요? 하버드 대학교, 우리 어린이들이 꿈꾸는 대학교죠. 하버드 행복 수업이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저서입니다. 유키 소노아라는 학자는요 이렇게 행복을 정의 내렸어요. 행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자신이 스스로 행복하겠지가 아니라 만들어 갈 때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행복이란 단어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한자로 이 행복자가 있는데 여기서 이 행복이 자 할 때 이 행자와 복자를 조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행복하다, 해피죠. 해피니스, 행복. 그런데 이 중국어 행복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행운, 럭키 세븐, 이렇게 재수가 좋았어, 운이 좋았어 라는 이 의미가 행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야 운이 좋았어, 나 행복해. 야 오늘 정말 어떤 뽑기를 했는데 내가 당첨됐어, 행복해. 즉 행운의 행복을 더 높게 삽니다. 어디에서 오늘 이처럼 지금 투표 선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선거에 당락이 되면 사람은 행복하다고 느끼다고 합니다. 동이나 서양이나 모두 행복의 개념을요 행운에 더 많이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행운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때 행복하십니까? 행복에는 자신만의 이 행복 세트 포인트가 있다고 합니다. 탁구나 배구나 테니스의 마지막 역전할 때 세트 포인트, 즉 승부를 결정짓는 마지막 극장골이죠. 여러분 행복 조절 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환경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나의 행복 조절 장치를 높이 올리면 행복하고 낮추면은 낮춰진다고 하죠. 제가 사회심리학자와 정신분석학자의 책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이 글을 보는데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수지만 이 행복하려면은요 정말 죄송하지만 유전적인 영향이 40% 즉 50%에 가까운 게 유전적으로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와 이런 심령과 심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유전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행복을 더 빨리 느끼고 빨리 찾는다고 해요. 그리고 10% 정도는 환경적인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도 억울하죠? 50% 정도는 유전적이고 10%는 환경적인 영향이면은 나머지 40%는 따라해볼까요? 마음먹기, 행동하기. 마음먹기와 행동하기에 따라서 행복이 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언제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냐면요, 사람과 관계할 때 나는 너하고 나는 진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우리 우정 크로스, 난 정말 너와 나는 단 하나밖에 없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서운하게 해요. 상대방의 어떤 말이나 행동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거나 상처를 받게 됐을 때 우리는 서로 관계가 깨지죠.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따돌림이거나 무시할 때, 또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할 때, 교회 안에서도 사람 대접 받지 못할 때 서운함을 느끼고 마음이 상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맹목적인 행복을 찾아갑니다. 즉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도와주는 조력자들, 내가 그 행복한 목적이 어떤 범위 안에 있는데 그것을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서두에 이런 여러 가지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행복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같다고 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는 행복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찾는 행복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행복을 만드시고 우리의 행복을 세워가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행복을 만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이 행복을 잘 찾아가셔야 돼요. 앞부분의 내용들은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 행복이 얼마나 성경적인 행복이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과 정말 즐거움을 주는지 오늘 이 시간 이걸 발견하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행복하려면요 행복의 길을 가야 돼요. 배가 고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밥 먹으면 되죠. 여러분 행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행복의 길로 가면 됩니다. 이 단순한 것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려워할까요? 오늘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고백했던 제가 한 성경 속 가정도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그 가정은 어떻게 이렇게 내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그 부분도 살펴보며 특별히 오늘 신명기 10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경적으로, 묵시적으로, 계시적으로 행복의 원리와 의미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한번 나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책 10장 1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들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광야에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킨 하나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가로와 막힌 홍해를 두 갈래길로 나누셔서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또한 60만이나 되는 남자의 수만, 합이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대군을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로 인도해 주신 그 3개의 여월,
석 달 정도 되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택한 민족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나를 위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내가 너에게 특별한 메시지와 선물을 주겠다. 신의 산으로 올라오거라. 여호수아를 데리고서는 신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시간은 있었는데 내려오는 날짜는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납니다. 열흘, 20일, 30일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밑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두렵고 무섭고 공포가 생깁니다. 당시 모세의 3살 터울 형 아론에게 가서 아론 선생님, 우리 아무래도 두렵고 무섭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인도하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은급 배물을 다 아론에게 갖다 바쳐요. 그래서 아론은요 정말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다, 절하라, 경배하라, 찬양하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황금 송아지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세는 새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40일째가 되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돌판에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을 주시고 모세가 내려오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막 춤을 추고 막 술을 먹고 놀고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보니까 가운데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화가 나 그 두 돌판을 산 위에서 던져버립니다. 와장창 깨져버리죠.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이렇게 깨져버렸습니다. 그때 그 돌판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돌판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 돌판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 화목되길 원해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싸워?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맨날 부부싸움해? 우리 가족은 맨날 이렇게 우울해?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들이 말조심을 잘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말투 욕하는 거 그대로 배웁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할 수 있는 한 아내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아이들 앞에서는요. 그리고 가능한 절대로 싸우거나 화내는 모습을 안 보이려고 정말 노력을 합니다. 아이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두 돌판을 던져 깨질 때 얼마나 가슴이 쓰러지겠습니까?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모습을 보고 모세보다 더 화가 났습니다. 여기 이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죠? 모세는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이미 돌판은 깨져버렸는데 어떡합니까?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는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그 장면이 오늘 신명기 10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족과 우리 가문과 우리 친족과 또 나의 삶이 무언가 깨졌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십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거, 우리 남편 안 돼, 우리 아내 안 돼, 틀렸어. 20년 30년이 돼도 안 되는데 어떻게 고쳐지겠어? 여러분, 습관은요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아주 나쁜 버릇들 있잖아요. 그런데 체질은요 안 바뀝니다. 예수 믿으면은요 참 사람이 착하고 선하게 바뀔 것 같은데 입으로는 예수 얘기, 하나님 얘기, 교회 얘기를 하는데 성격 거친 것은 안 고쳐집니다. 참 그 체질과 성품이 쉽게 고쳐지지 않죠. 오늘 성경에 모세를 다시금 부르십니다. 모세야, 그렇다면 내가 다시금 너에게 정말 행복의 원리를 주겠다. 그 전에 반드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받아야 된다. 모세를 다시 부릅니다. 똑같이 40일이 걸립니다. 이때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앞전에 큰 범죄로 인해서 레인이 2,000명의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 모습을 봤는데 어느 누가 또 황금 송아지 만들겠다고 우상 숭배를 하겠습니까? 그들은 40일 동안 꼼짝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모세가 두 돌판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가니 하나님이 다시금 10가지 계명을 주시고 이제 내려오는 과정입니다. 그 내려오는 과정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그 돌판을 받고 광야길에 무려 39년 10개월 동안 흘러갑니다. 그 과정에 정말 사랑하는 형 아론이 죽게 됩니다. 의지했고 믿었던 나와 형,
나의 형제 정말 불의하게 죽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아론의 의복을 받게 됐죠. 그리고 이 신명기, 즉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앞서 석 달 정도에 하나님은 제2세대,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광야에서 전멸하고 2세대, 지금 오늘 앉아있는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 같은 어린이들 앞에, 자녀들 앞에, 청춘들 앞에 오늘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장면이 신명기 10장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받지 않느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또 한 번의 은혜를 주는데, 이제는 제발 너희들이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피조물 앞에 경배 좀 하지 말아라. 돌과 금과 은과 새와 나무와 해달별에 거기서 행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 앞에 정말 왕주사, 정말 따끔한 주사 한 방을 오늘 맞춰주고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 다시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말씀이 신명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를요, 여러분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신명기를 발견하지 못하면은요,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 슬라이드를 준비했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우리 가정이 뭔가 불행하다고 생각되시고 우리 가정이 뭔가 깨져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원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신명기 10장을 통해서, 또한 다른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찾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따라해 볼까요? 마음, 행동.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고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여러분, 엄마 아빠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대요, 어떤 우리 귀한 딸이. 그런데 엄마하고 아빠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엄마 아빠한테 드리면 행복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센스가 있고 지혜가 있는 딸과 아들들은요, 우리 엄마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니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야죠. 이것도 모르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얘기 아닐까요? 자, 오늘 이 신명기 10장 12절의 말씀에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지만 오늘날 21세기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으로는요,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만을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은 마음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쇼하고 연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사랑합니까? 그럼 마음으로 표현하세요.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결혼기념일이 오늘 엄마 아빠가 있을 것이고, 뭐 생일도 있을 것이고, 왜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자꾸 받으려고만 하십니까? 받으려고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은요, 여러분, 내가 돈이 없으면은요, 편지도 쓸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다른 거 안마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빠의 구두를 닦아드릴 수도 있고, 엄마 설거지를 도울 수도 있고, 빨래를 갤 수도 있고,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엄마를 사랑하고 아빠를 사랑한다고요?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마음으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보여주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자, 마음만입니까? 행동으로도 있습니다. 행동으로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호와의 도를 행하라.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청춘 남녀가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시간을 쏟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요, 내 돈도 사용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요, 시간과 돈을 안 쓴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아낌없이 시간을 쓰시고 아낌없이 물질을 우리에게 써주셨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으로도 사랑하는 것 같지 않고 행동으로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거 아닐까요? 왜 마음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이 이 네 가지를 요구하시는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 성경에 오늘 등장한 13절에 행복이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우리가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행복과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성경에 행복이라는 말이 종종 등장하는데 정말 행복했을 때 더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신 구절은 없어요. 어떨 때 이 행복이라는 구절이 등장하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을 때 너희들이 왜 이렇게 불행을 자초하느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왜 그 지름길을 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느냐. 즉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요, 지속적인 공급이라고 말합니다. 즉 기쁨이 계속해서 채워지고 채워지는 지속의 의미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로또 한번 당첨됐습니다. 행운이죠. 불로소득이죠. 정말 기쁘죠.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행복입니다. 또 로또 맞을 확률이 있겠습니까? 집 당첨됐습니다. 또 당첨될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행복을 행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따라해 봅시다. 지속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요, 오늘도 내일도 또 내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쁨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마다 영광이 있어요. 이게 행복이라니까요. 이 행복을 모르니까 자꾸 다른 것을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과 5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미 이 말씀을 수없이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6장 24절에는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오늘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몇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중요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잘못 건들거나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교회 잘못 건들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고 그런 가정을 꿈꿉니다. 함부로 인천은연교회 손가락질 했다가 어떠한 꼴이 나는지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을 자꾸 건드립니다. 믿음의 가정을 자꾸 아프게 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자꾸 상처를 줍니다. 그 불신의 가정에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저는 기다리며 볼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를 간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가 가면서 악하면서 자꾸 목회자와 교회를 건드려서 좋은 역사가 없습니다. 그건 한국교회에서 공부할 때 좀 더 제가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부터 18절 중요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물질을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운이 좋아서요? 내가 재수가 좋아서요? 우리가 좋은 땅과 좋은 것에
조상의 무덤을 잘 써서요?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오늘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오늘 그 하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신명기 10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1번 모든 만물과 피조물 지으신 창조주. 이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누가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면 사람이 만들었죠. 유리공예가가 만들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럼 유리와 이 컵의 주 원료가 되는 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네? 유리를 만드는 이 규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가장 원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컵만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죠. 컵을 만든 것은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이 컵의 성질과 원료와 원질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건물, 이 교회,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사람이 만들었죠. 그럼 거기만 들어있는 금속, 쇠, 여러 가지 장치들, 그 원료는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사람이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것은 자연에 있는 것을 사람들이 갖다가 쓰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피조물에게 행복을 구합니까? 왜 우상에다가 절간에 가보십시오. 금으로 그 석가모니를 만들어 놓고 행복을 달라고 3,000배를 드립니다. 108을 더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냐? 세상을 먼저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신 구원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정신 바짝 차리세요.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서 떠들고 장난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은요 함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그 하나님이 누구냐?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대통령 앞에서도요 우리 고개도 까딱하지 못합니다. 어디 감히 고개를 까딱합니까? 지금 대통령 앞인데. 그런데 그 대통령을 세우시고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찌 우리가 떠들고 장난치고 딴짓을 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신 중의 신, 주 가운데 주, 크고 능한 두려운 분. 여러분,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여 주신 분, 모든 신 중에 유일하신 분, 주 가운데 주, 크고 능하고 두려운 분. 여러분, 성경 신명기 10장 17절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아요.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 돼서는 안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이웃에게 사랑과 친절로 베풀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주일학교 나오지도 못하는 거를 왜 이렇게 많이 투자하냐고. 이번에 우리 아이러브 페스티벌 하는데도요 근 200만 원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요 큰 돈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섬겨 주셨기 때문에 그 행사를 했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공짜로 와플 먹고 공짜로 슬러시 먹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인천은교회 사랑하는 집사님들이 우리 어린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그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거 주고 싶어서 그거 만들어 주신 겁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받지 마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꼭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베푸는 겁니다.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성경을 좀 더 볼까요? 우리 함께 신명기 28장 2절입니다. 시작. 내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청종만 해보십시오. 또 다른 복음서, 다른 말씀에서도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앞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또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 29장 11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죠. 어제를 통해서 오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어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모세는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과 사랑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마지막 신명기 뒷부분에 가면은요 정말 중요한 행복의 조건의 설교를 한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한 가정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세가 들려주는 축복 설교가 있어요. 신명기 32장 7절에 있는데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이 광야의 이 세대 후손들이요 다음 세대들이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인천운영교회 성도들이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430년 동안 피 흘렸던 그 날을 잊지 말아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어라 고생한 거 잊지 마라. 우리 대한민국 일제 36년 동안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 전쟁통에서 6.25의 그 3년간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조상들의 수많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만 여러분 기억하지 마십시오. 수치와 부끄러움과 정말 하나님을 거역했던 일까지. 그래서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위인전은요 좋은 얘기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별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추하고 더러운 이야기까지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때마다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해라. 여러분 어제 아이러브 페스티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1년 후에 우리에게 묻는 자가 있다면 세 번째, 내 아비에게 묻고 어른들에게 물어보라. 인천운영교회는 뭐 하는 교회예요? 아이러브 페스티벌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베푸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인천운영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배에 목숨 건 교회입니다라고 하십시오. 인천운영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정말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교회라고 하십시오. 인천운영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정말 우리가 아낌없이 이웃을 위해서 베풀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교하는 교회라고. 누구와 물어보면요 대접해야죠. 물어보면 말할 수 있어야죠.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책임이 되겠습니다. 한 가족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야로. 자, 아까 성경적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채워지고 공급되는 것을 행복이라고 했는데 성경에 그런 가정의 모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가정에 창세기에 등장하는 노아의 가정이에요. 제가 이것을 다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노아의 스토리는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압축적으로 노아의 가족은 왜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말했을까?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시고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500세 되는 날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00년이 넘는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그의 삶은요 불평하고 불순종할 수 있었는데 성경 어디에도 불평불만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아들들고 자녀들도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항상 행복했다라고 말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날 방주에 다 타라고 말했을 때 노아가 당황합니다. 하나님 왜 저희 가정만 타나요? 하나님 옆에 김씨 아저씨네 집도 있고 저기에 박씨 아저씨 집도 있고 이씨네 아주머니네 집도 있는데 왜 노아의 가정만 방주에 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은혜라니까요. 이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다 탈 줄 알았거든요. 다 그 방주에 들어갈 줄 알고 그렇게 노아가 외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를 임하여 이 지구가 멸망한다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아무도 방주에 안 탑니다. 하나님은 노아야, 너의 식구만 타거라. 그리고 암수 2쌍 해서 7쌍씩 방주에 태워라. 하나님, 내 친한 저 친구도 타야 되는데요. 하나님은요, 대답하지 않아요. 내가 언제 저 사람 타라 그랬냐? 너의 가정 타라 그랬다. 방주 안에 다 탔습니다. 홍수가 나요.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그 방주 안에서 노아의 가정이 불평과 불만할 수 있었습니다. 똥냄새, 오줌 냄새, 온갖 동물들의 울음소리, 미치고 정말 환장할 정도로 그 꼼짝 못하는 그 배 안에서 멀미가 납니다. 구토가 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태양을 보고 싶습니다. 나도 맛있는 거 먹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만과 불평은 한 적이 없어요. 행복은 여기서부터 오는구나. 힘들어도 조금 더 참고, 어려워도 조금 더 인내하고. 노아의 가정은 방주 안에서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이 아니었어요. 1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내서 감람나무를 물고 오는 비둘기를 보고 이제 홍수의 물이 잔잔해지는 것을 알고 방주의 문이 열립니다. 방주의 문이 열리니까요, 이 노아의 가정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샘과 이리 와. 함, 야벳, 자, 며느리들 다 와.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예배가 행복이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행복하게 해주셨잖아요. 방주를 지을 때도 행복하게 해주셨고, 방주 안에서도 행복해 주셨고, 방주에 나오게 해주셔도 행복해 주셨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채워주시는 이 공급의 은혜. 저는 노아의 가정이 바로 이것이 행복이구나. 방주 바깥에 있으면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까? 방주 안에만 있을 때만 행복합니까? 아니면 모든 심판이 끝나고 방주 밖에서 나올 때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서도 밖에서도 그 다음에서도 행복해야 돼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노아의 가정에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성경 어느 가족도 완벽한 가정과 가족이 있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 가정과 가족을 통해서 그 죄악에 물들은 세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해주시면은 노아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야곱의 가정이 만들어지는구나. 저는 거기서 그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우리는 무언가 행운이 쏟아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이 가장 여러분 삶 속에 행복한 때일지 모릅니다. 감사하십시오. 나에게 이렇게 자녀를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삶의 터전이 있다는 것, 이것이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1절의 가사가 아니라 전 2절의 가사가 참 은혜가 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 주님을 위해서 참는 것, 주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바른 태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오늘도 붙잡는 행복한 나라와 행복한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